이미 광고된 대로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15절부터 33절 5장 마지막 부분은 1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요. 90분간이라면 첫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혜 가운데 저희들이 행하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또 한 30분간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은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성령의 충만함, 적어도 이 말씀 속에 네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증거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차 복종하는 태도, 그런 영을 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 관계, 인간 관계를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에는 남편과 아내, 6장 1절로 3절,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종 관계에서 관계인데 오늘 저희들이 허락된 시간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 이것의 가장 거대한 근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이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몸을 보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게 될 때 위대한 간증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 이제 이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물론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님들께서 1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한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들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명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주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단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은 15절부터 이제 21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께서 15절 말씀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 걸어간다 그 말이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흔히 좌행참이라 이렇게 말하죠. 앉아 있고 걸어가고 이제 선다라는 말씀인데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원수 앞에 이제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보인데 여기 이제 어리석은 것 아니고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라. 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왜냐하면 때가 기회가 적고 때가 이제 시간이 짧다 그 말이죠. 기회를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사도 바울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네 가지 성령의 충만의 이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피차 화답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화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 네 가지 증거가 나타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이 말씀, 이 성령에 충만의 네 가지 증거 중에 마지막 증거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사실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15절서부터 21절 사이에서 앞으로 이 30분간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저희들이 30분까지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한 45분까지요. 저희들이 45분까지 이제 이 구절을 해서 형제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그런즉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속어죠.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빛의 아들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여기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한 질문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리이까?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느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이 기회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세나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이 있는 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 시간은 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는 것은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의미이죠. 이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 살아.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는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한다면 나의 이 세상에서의 나를 위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 우리의 전 영역에서 다스리는 삶.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새 언어로 이제 이분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만 새 언어 영역, 곧 헬라어는 문화와 지식, 지혜의 영역이죠. 히브리어는 종교의 영역이죠. 로마어는 권력, 다스림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6절 말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있고 이러한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듯이 삶이 짧고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시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잃어버리는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 나나주에 보면은 밑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의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기회를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세월을 아끼라 흠정역 번역에서는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거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해서 제쳐두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는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여기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구속하라. 거기서도 나나주에 보면은 헬라어 기회를 사라. 이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같은 표현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이런 외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혹시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가치가 없는 활동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한 부분이 되고 이러한 간증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5장에서는 이제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자신의 이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은밀하게 이제 어두운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그것을 지적하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다른 사회, 이 사회에서 이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주의 깊게 조심해서 행하라. 조심해서 이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주의 뜻을 살피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걸음이 맞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의 깊게 조심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지혜 있는 자인데요. 이제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에서 무엇이 지혜 있는 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또 대비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흥정역에서는 이제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사는, 어떤 것을 이제 구속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제 redeem the time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잘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게 잘 의미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신용카드를 썼을 때 어떤 포인트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제 빨리 쓰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신용카드 포인트를 쓰는 거를 리딤 더 포인트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냥 흘러내보내면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빨리 쓰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한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어떤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이제 칭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집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게 이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종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종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간을 고려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적인 것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또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고 또한 조심해서 행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5절에는 이제 주의 깊게 행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주의 깊게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는 세상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또 그것이 위험한 시대를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신중하게 조심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게 주의 깊게 행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한 사람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혜 없는 사람은 이제 캄캄하고 그 위험한 장소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이제 행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그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어지는 소단락의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리딤이라고 하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헬라어 앞에 접두사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거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살 때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기회를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은 그냥 놔두고 어떤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저희들이 다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살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을 희생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은혜로 주신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받다면 이제 저희들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저희 자신을 내주어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제 거기 구속한다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인데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떠내려가도록 하지 말고 기회를 포착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포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높은 플레인에서 달려가지 못하고 추락해서 세상과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추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세상이 이제 악한 세상이죠.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성령님의 이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성령 충만의 네 가지 이제 겉모양 나타나는 모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까라고 하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종합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충만한 것은 골로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과는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 수가 없죠.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행한 어떤 죄,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죠. 또 때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과 정반대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신 신성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성령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를 그분에게 굴복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사람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그분 앞에 굴복되게 될 때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 그 증거들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화답한다, 그리고 주께 노래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복종하는 것.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형제님들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영감받아 기록된 이제 시편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믿는 자들의 이제 경험을 그런 노래한 시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을 도우셨는지 그런 경험을 노래한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찬양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찬미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령한 노래는 이제 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를 영적인 이 신령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영적인 원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노래하는 것이 이제 신령한 노래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첫 번째 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라고 할 때는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시편, 영감으로 기록된 것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 화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가입니다. 신령한 찬송가의 찬송가 내용은 영감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여기에 찬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용의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배 찬송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예배 말고 다른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고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인내, 우리의 소망, 우리가 투쟁하고 분투하는 것들, 우리의 위로,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이제 찬송가에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 찬송 때는 신령한 노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않죠. 주로 우리는 예배 찬송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감으로 기록되었든 그렇지 않든 여기에 이제 수록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언어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대화 이것이 얼마나 이제 영의 교류가 얼마나 신령하고 고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감사와 또 이제 복종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절 감사에 대해서 짧게 교제하겠습니다.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감사할 것인가? 항상.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한 때에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이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것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만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감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주신 것이고 이것은 또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개요에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도 이제 모임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서로 하라고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6장 4절까지도 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직장과 관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제 모임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적용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특별히 여기 모임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보시면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며, 그리고 19절에 주께 노래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연합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와 같은 성도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촉진시키는 아주 좋은 간증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2절서부터 27절까지 6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22절에 아내들이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남편들이여라고 이제 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부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할 때 사실 이 말씀하는 토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임에서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성령의 충만,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의 성령의 충만, 개인의 성령의 충만은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에 풍성하고 나 자신이 말씀에 풍성하고 또 죄에 관한 문제에서라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 개인이 스스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고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요 서로 간에 이제 관계에서도 그 성령의 충만이 교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히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여기에서 이미 21절까지 말씀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마지막이 복종이죠. 피차 복종입니다. 이 복종을 토대로 해서요, 이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몸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요, 이 단락에서 첫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계명,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7분 정도 사용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내들이여, 그 다음에가 부류가 6장 1절에 자녀들아, 세 번째 부류는 6장 5절에 종들아. 그래서 복종해야 될 세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실물 교제로 드러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하늘 신랑께 복종해야 될 것을,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 아버지께 복종해야 될 것을, 종들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것을 몸으로 실물 교제로 드러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들이나 남편들, 그들의 복종과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상대가 복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혹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섬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복종과 또 사랑, 이 관계는 이것은 진리적인 면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들이고 동일한 유업을 받을 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복종과 관련해서 21절에서는 이제 피차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주님과 관련이 됩니다. 아내들에게도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말씀하실 때 22절에 주께 하듯, 주님이 나오고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종들에게도 6장 5절에 가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모든 복종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우선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대행 권세를 주신 그런 대상을 향해서 주님을 존중함으로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서 영광을 올리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게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이제 순종하다. 그리고 이제 종들도 이제 상전에게 순종하다. 이제 다른 단어가 이제 사용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주어진 위치 때문에 주어진 이제 관계 때문에 이제 복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관계로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래서 듣는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처럼 이제 종은 이제 상전의 말을 이제 그 높은 상전의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정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이제 복종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그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3절에는 이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라는 것이 이제 더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에 대한 관계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항상 이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 때에 항상 조심스럽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높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그러나 교회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아내의 이제 구주는 아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두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따라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는 것을 범사에 복종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든 사회는 이 구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머리와 순복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인류의 타락은 머리와 순복의 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온 세상은 이 머리 순복의 관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이유, 그것은 단지 지옥에 가는 또 천국에 가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질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순복한다라고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서 순복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몸의 구주라는 말은 몸을 보존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 되었죠. 교회의 머리죠.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고 그 머리는 몸의 구주입니다. 그 몸을 보존하는 분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놓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많은 윤리적인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권고, 명령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명령입니다만은 그 명령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기준, 이것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 행복은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리스도의 부부 관계 사이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시간이 저희들이 계속 가서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서 지금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나 25절 말씀에서부터는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게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에 가서 이야기할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21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의 마지막 증거가 피차 복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순복입니다. 피차 순복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떻게 피차 순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복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하라, 물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표현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언어가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표준은 물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또다시 7분 동안 형제님들께서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나누고, 이와 같은 사랑을 토대로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이고요. 현재의 사역은 교회를 거룩해 하시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사역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끝없는 사랑, 헌신의 사랑을 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편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 아내는 주님 앞에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5절에서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보다 더 높은 기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갈보리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남편이 이러한 사랑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사랑은
아시는 대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사랑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온전한 자기 희생으로 희생적인 내어주심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25절에서 아가페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실 때 아내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25절) 26절, 27절에서 우리 조금 전에 형제님께서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 몸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과거에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구속을 통해서죠. 현재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씻어서 성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사역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준입니다. 이것은 표준입니다. 아무도 어떤 남편도 실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표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이제 부족합니다. 이 스탠다드에 못 미치죠. 못 미치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첫째 2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고고하고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사랑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이제 의심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삶은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공적으로 매주마다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사랑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는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될 때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현재 사역에서는 말씀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합니다. 말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 우리 부부관계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게 될 때 남편들이여 지식 가운데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가운데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 말은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남편이 머리라면 그리고 머리로서 인도한다면 그리고 머리로서 머리의 위치에서 이제 인도자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말씀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말씀이 먼저 남편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아내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 지식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정결해지고 본인도 성화되고 아내도 성화되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27절에서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무대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프레젠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개한다.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소개한다고 하는 것인데 증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증정해 드린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증정해 드립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증정해 드리는 거죠.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는가? 남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이 있으면 안 되죠. 티나 주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현재 사역 말씀으로 이제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아내 본인 자신에게도 티가 있고 주름이 있죠. 아내에게도 티와 주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없이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도록 생활 속에서 힘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드러낼까 아니면 그것을 감춰줄까. 그리고 그것을 감춰주게 될 때 그 약점은 점점 사라져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부터 27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준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 표준. 그것은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 특별히 여기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될 일에 관한 그런 계명, 그런 권면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제 적용해서 생각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형제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은 짧게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할 때 그럼 특별히 어떤 점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나 어떤 포인트인가를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랑할 때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 아내의 그 성장을 바라지만은 그것을 단지 그냥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성장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나만을 위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방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정말 그 아내의 영적인 복지를 이루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25절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으로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거나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을 보통 사랑하는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희생하시고 이제 흠없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훈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피차 복종하라라고 할 때요. 흔히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이런 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나타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교회를 향한 사랑, 헌신, 자기를 내어줌, 그리고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이제 증정해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복종할까? 아내가 복종하도록 유도해 드리는 것이다. 아내가 어떻게 복종하도록 복종하라고 명령하게 될 때 복종 할 수 없도록 복종하겠죠.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만일 여기에 있는 예와 같이 그리스도의 수준과 같이 남편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를 이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내는 자연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도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이제 그것을 25절, 26절, 27절은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저희들은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대단히 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을 토대로 해서 특히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관계에 관한 기초적인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초가 되는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를 지금 이제 28절에서부터는 말씀을 하는데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은 제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머리는 반드시 아프게 돼 있죠. 사실상 우리가 손을 다치면 손이 아픕니다. 우리는 손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뇌가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와 이 손은 신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손이 다치면요 뇌에 손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부분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픈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와 몸은 뗄 수가 없다.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특권을 지식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특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비밀, 많은 비밀이 있는데 비밀 중에 두 가지가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육신이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위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죠. 이건 큰 비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또 한 가지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원칙, 이 위대한 터전,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위대한 간증을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과 교회인 몸은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가 내 몸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몸이다. 라고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이 아내가 그 실과를 주어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던 순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담은 그가 범죄했을 때 자기의 아내를 사랑의 말로 그를 보호하지 못했지만 그럴 능력도 없었죠.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위급할 있을 때 참으로 그 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참 사랑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저희가 자기의 몸같이 제 몸같이 28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참으로 이것에 대한 표준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양육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음식을 주어서 이제 그가 성장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 이제 양육하는 것이고요. 이제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그에게 따뜻한 것을 이제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 같은 것을 이제 입어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하반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제 보양함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 보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현재 교회를 양육하고 보양함 같이 하나니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재 교회를 향해서 이제 양육하고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음식물을 제공해서 양육한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현재 교회에게 영적인 양식을 계속 이제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계시고요. 이제 주님은 또한 그 교회를 이제 따뜻하게 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것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마음을 이제 따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인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영적으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그 따뜻한 마음을 갖는 이제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현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일을 이제 마땅히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어떤 양식의 제공이나 어떤 옷의 제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을 공급하고 계속 주님을 소개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특별히 남편이 하는 영적인 이제 아내를 향한 이제 사랑으로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양육 그리고 보호 이 두 가지 말로 이제 우리 말로는 되어 있는데요. 양육이라고 한다면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분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사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형제님 말씀에 의하면 옷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왜 그와 같은 것인가?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양분이 서로 보양이 되고요, 서로 느끼게 되고 서로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줄거리 흐름은 하나라고 하는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까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슨 제3자와 같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 손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남과의 관계와 같은 이야기. 만약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한 몸이라면 아프면 아프고 이제 어떤 부분이 즐거우면 전체가 이제 즐거운 이와 같은 것인데 부부 관계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도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에서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원리는 영어로 말하면 live, cleave, one flesh입니다. 떠나고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합해서 그다음에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것으로 화한다라는 말이죠. 두 개체가 두 인격이 남자와 이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될 때 첫째 되는 건 합치기 전에 먼저 떠나야 됩니다. 누굴 떠납니까?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그 다음에 누구와 합합니까? 부부가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육체는 영과 혼과 몸에서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상상적으로 이제 머리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육체까지도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의 이 영예로움, 이와 같은 것의 거룩함,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의 이와 같은 연합은 그것은 범죄고 그것은 불경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의 하나가 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고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 둘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러나 육적인 소욕 때문에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모순을 자아내고 죄책감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켜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기 지금 에베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가 됐다, 한 육체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보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줘야 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크다고 하는 것은 첫째,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비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밀은 또 위대한 큰 비밀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교회를 만드시게 될 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어서 이 둘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표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형제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할 때는 이제 먼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남편들에 대해서는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8절부터 설명을 이제 뒤에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 몸이기 때문이다. 자기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몸이고 자기가 아껴야 되는 존재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제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제 자기 몸인 자기 몸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 그는 실제로 영적인 그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남편들로서는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 육체라는 것, 자기 몸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그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비밀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육신하에 오셔가지고 영광 중에 올리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이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제로 간증해야 되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그 큰 비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그 비밀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큰 영광이 이제 또한 이제 한 몸인 이제 교회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흠도 없고 이제 점도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제 놀라운 이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큰 비밀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이제 한 몸인 교회가 함께 누린다는 것이 또한 큰 비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한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주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희생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아내를 이제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고, 이제 29절에서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육체가 되었다는 말 통해서 이 사랑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아내와 이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그는 이제 한 육체인 그 아내를 이제 사랑해야 하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 안에서요, 특별히 22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3절까지 사이에서 자기 남편, 그 남편,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제 육체, 자기 아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말 표현은 조금 자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ow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their own, his own. 그래서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6번이나 반복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몸이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손과 이제 팔과 몸통과 머리와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몸의 개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게 될 때 이 커다란 비밀, 여기서 말씀하고 이 커다란 비밀은 이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것은 서로 간에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래서 보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는가? 그것은 복종으로 표현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한다고 할 때, 이 복종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서요, 남편은 이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남편이 머리인데 무슨 복종을 하느냐,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티와 주름, 우리의 약점, 모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서로 간에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남편은 아내를 흉을 보고 다니고
남편은 아내를 이제 그 피차,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흉을 다른 곳에서 본다. 때로는 대놓고 본다. 이런 것들은 이 말씀과 너무나 상치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차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말씀에 맥맥히 흘러가고 있는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합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때를 구속하고 살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의 교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전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수양의 마지막 부분에 바이블 리딩을 통해서 저희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헌신과 희생과 그 죽음과 또한 저희들을 보양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저희들이 표준으로 볼 때 주님, 저희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관계를 더욱더 주님의 이 위대한 기준을 따라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을 구속하신 이 위대한 구속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두고 그 위대한 진리가 저희들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연약을 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저희들 자신이 행복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